오늘 우리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IM 시리즈 벌써 6번째 시간이 됐고요. 오늘은 나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잘하는 게 있어요. 아주 잘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 잘하는 게 있는데, 요즘 제가 새벽 기도를 거의 20분, 23분 안에 다 끝내요. 제가 새벽 기도 옛날에 1시간씩 설교했거든요. 새벽 기도를 1시간 설교했어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이제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새벽 기도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분에 이제 끝내려고 항상 노력을 해가지고 요즘 진짜 잘합니다. 제가 거의 20분에서 23분 안에 다 끝나요. 대예배도 좀 줄여보려고 아멘을 안 하시네. 그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부흥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12시에 예배를 끝내보려고 이제 애를 써볼 거예요. 잘 못해요. 원래 잘 못하는데 설교를 줄이는 거를. 그래서 어쨌든 대예배도 좀 줄여가지고 이제 1시간으로 한번 이제 언젠가 그날이 되겠죠. 새벽기도 제가 해냈다니까요. 대회도 될 거예요. 오늘은 IM 시리즈 6번째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로 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시는 분은 뭔가 자기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아깝지 않은 뭔가를 그 길을 지금 걸어가시기 때문에 너도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절대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내 인생이 너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인생이 허무하고 아깝고 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그런 건 없지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고 하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너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자, 근데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잖아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자, 내가 자녀들에게 너는 내가 걷는 이 길 별로 안 좋아. 맨날 우울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어. 너는 내가 걷는 길을 절대 걷지 말아라 하고 자녀들한테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담 심리학에서 의식 학습이라는 게 있고 무의식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의식 학습이라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고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배우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의식 학습을 통해서 정말 죽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암기하고 외우고 연습해서 꾸준히 노력하면은 이제 조금씩 되는 거죠. 무의식적 학습이라는 거는 그냥 계속 반복적인 노출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전혀 배운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어떤 규칙이나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자동적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처럼 배우는 게 아니죠. 엄청난 노출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의식으로 배우는 것과 무의식으로 배우는 게 퍼센테이지가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뇌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사람들의 학습 중에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게 95%, 자기가 의식적으로 배우는 건 겨우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야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너는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게 내가 살아온 삶을 얘가 똑같이 살 확률이 95%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엄마를 아빠를 보고 살기 때문에 너는 술 먹지 마라? 걔 술 먹을 확률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경우에 자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이 그렇게 싫은데도 그렇게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학습됐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자녀를 가정폭력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그게 계속 학습돼서 그래요. 노출돼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면 때린다는 게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부모가 살았던 그 길을 95%는 대부분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면 아이도 불행할 확률이 높고, 내가 우울하면 내 아이들이 우울할 확률이 높고, 내가 분노하면 내 아이들이 분노할 확률이 높죠. 예수님께서는 나처럼 살아라 혹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길을 잘 살아내셨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애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또는 우리 제자들한테 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내가 잘 살고 그 길을 자녀들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게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좀 의심이 많아요. 뭔가 좀 분명해야 돼요. 항상 도마는. 근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넌 다 알잖아 하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1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을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야 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그랬더니 도마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12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12살이면 몇 학년이죠? 12살. 5학년. 예수님이 5학년 때 6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의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만 손을 놓치고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가 없어. 아들이 없어. 그러고 친척집, 아는 집 여기저기 다 찾았는데 예수를 못 찾았습니다. 무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뭐 엄청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겠죠. 찾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과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서로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막 이런저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끌어안고 울고 또 울면서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엄마 아빠가 3일이나 찾아다녔는데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아유 왜 그렇게 절 찾으셨어요? 하고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가 배 아파서 나온 건 맞죠. 어쨌든 내가 내 씨로 만든 자식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자식이잖아요. 자기 알고 있어요. 얘가 메시아고 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당연히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 새끼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도 얘가 성전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12살이 되고 성전에서 사람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도마의 대답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12살 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요. 나는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잖아. 그거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그죠? 위치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장소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냐? 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있잖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도마야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은 한 주일 동안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다니셨습니까? 돈을 향해서 가셨습니까? 아니면 성공을 향해서 가셨습니까? 아니면 행운과 대박을 향해서 가셨습니까? 아니면 쾌락을 향해서 가셨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해 가셨습니까? 안타깝게 성경은 이런 길은 다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왜냐? 자,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제 돈 많이 버는 사람 진짜 많이 알아요. 제가 뭐 엄청나게 사역을 했잖아요. 강남에 뭐 대형 교회.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 뭐 장관, 차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자녀 셋이 다 하버드 나왔으니까. 영어 여름 성경학교 올 영어로 해요. 저는 한마디도 못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가서도 좀 부흥시켰는데 어쨌든 돈을 버는 사람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진짜 짠돌이에요. 짠돌이가 아니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은 한 푼도 못 쓸고 구멍난 양말 갖고 살고 자린고비처럼 살다가 어느 날 아빠 좀 돈 좀 써요. 엄마 좀 돈 좀 써요 하고 이제 써보자 하면 병에 걸려서 죽는 인생이 바로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한두 명입니까? 자,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은 성공자의 자리에 딱 오르자마자 욕을 먹기 시작해요. 지금 그런 분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어렵게 대통령이 됐는데 되자마자 계속 욕하는 거예요.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이거 해놔 저거 해놔. 그리고 이인자들은 계속 끌어내리려고 해. 왕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단 하루도 발 뻗고 잠잘 수도 없어요.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여 먹고 동네 나가서 산책도 못 해요. 왕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올라왔더니 날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게 왕의 자리의 끝이죠. 행운과 대박을 향해 가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잎 클로바의 말은 행운이고 세잎 클로바의 말은 행복이다. 그래서 행운을 잡으려고 행복을 짓밟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근데 대박을 향해 가는 사람은 결국 평생 행복을 짓밟고 살아가는 거죠. 가족도 없고 시간도 없고 들에 핀 꽃 하나 볼 시간도 없고 하늘에 구름 하나 보지 못하고 미친 듯이 대박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흥부놀부 얘기처럼 쓱쓱 찰났더니 똥바가지가 나오는 거죠. 도깨비가 나오는 겁니다. 쾌락을 향해 가는 사람들, 요즘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도파민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SNS에 올리고, 제가 제주도 갔더니 진짜 중국의 수많은 여자애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 똑같이 사진 찍더라고. 2시간, 3시간씩. 정말 SNS에 올리고 싶어가지고. 함덕 해변에 진짜 다 똑같은 드레스를 입고 다 똑같은 모자를 쓰고 다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있는데 진짜 가관이더라고. 그냥 내 자기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가지고 도파민 충독을 위해서 전국 팔도의 맛집을, 세계의 맛집을, 장소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돈 다 잃고 SNS 조회수 떨어지고 늙고 병들면 시골로 낙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건강을 향해 가는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고 극한으로 자기를 끌어올리는 사람들, 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죠. 진짜 부자하셨는데 건강검진 받고 보름 만에 죽은 사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 많은 돈 다 그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는데 세상에 부인이 남편 죽고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젊은 남자랑 재혼했어요. 그 많은 돈이 다 그 젊은 남자가 다 쓰고 있더라고. 아유 세상에.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결국 자기 노력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지만 결국 극한으로 자기를 끌어올리다가 수명도 다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걸으면 안 되는 잘못된 길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간대요. 좋은 길을 걸어간대요. 그러면서 노래하고 기뻐한답니다. 난 운이 좋아. 난 이렇게 좋은 길, 넓은 길을 걸어가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길의 끝에 도착해 봤더니 그 끝이 낭떠러지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뒤에서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떨어지는 거죠. 마치 돼지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웅, 우리가 아는 위인들, 넓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선동했던 사람들, 나처럼 이 길을 걸으십시오. 내가 걷는 이 길이 맞습니다. 했던 우리 시대의 인류 역사의 위대한 영웅들,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비참해요. 전 철학을 전공할 때 위대한 영웅들의 자녀들의 삶을 공부를 많이 하는데 진짜 비참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32세에 세상을 다 정복했어요. 근데 작은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거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유럽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혼자서 죽는지도 모르고 사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폴레옹이죠. 로마를 무찌르고 카르타고의 영웅이 되고 명장이 됐던 한니발, 결국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하고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죠.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러나 얼마 못 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베를린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한 아돌프 히틀러.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민중에게 붙잡혀 총살당한 무솔리니. 볼리비아의 혁명가로 아직도 요즘 애들이 그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체게바라. 결국 체포돼서 총살당하고 말았죠. 인생은 고통이고 허무다 하면서 진리를 외치다가 결국 혼자 살다가 죽은 쇼펜하우어.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치고 우리 스스로 초인이 되자고 외치다가 정신분열에 걸려서 11년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요양원에서 죽은 니체.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철학자, 대단한 석학이죠. 그러나 에이즈로 혼자 죽은 위대한 철학자 미셸 푸코. 빈센트 방고 자살, 배트맨 질병 고독사, 프란츠 카프카 병으로 혼자 집에서 죽고, 에드가 앨런 포 알코올 중독으로 길거리에서 사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전 세계를 지식으로, 철학으로, 문화로, 예술로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의 끝이 어떻습니까? 다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너무 안 좋아. 아직도 제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니체 책 많이 읽어요. 엄청 읽어요. 칸트 책 엄청 읽습니다. 소크라테스 책 엄청 읽어요. 프로이드 책 엄청 읽어요. 그러나 그들의 끝을 우리는 보지 않죠. 그들의 끝은 멸망이었다. 넓은 길로 가야 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소리친 위대한 길라잡이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자 외롭게 고통스럽게 죽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죠. 여기가 바로 성경이 말한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거기가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권력과 쾌락과 향락과. 그 끝을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정치가의 끝, 권력자의 끝, 전쟁가의 끝, 철학자의 끝, 예술가의 끝이 그 조사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 AI라 그냥 한 번에 치면 다 나와요, 그냥.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왜 걸으셨어요? 좋아서? 영웅이 되려고?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싫어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자기도 싫어요. 안 걷고 싶어요. 예수님도 자아가 있어요. 예수님 기계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하셔요. 걸으라 말라 말을 안 하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걸어가셨을까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셨던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인생, 뭐 그것도 재밌는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정말 나에게 바라는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아름다운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날 위해 산다. 뭐 특별히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삼각김밥이나 하나 먹으면 되고 바나나 우유나 하나 먹으면 되고, 그렇죠? 뭐 그거 말고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내가 날 위해 산다.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근데 내가 널 위해 산다.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보다 진짜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 100배, 1000배 위대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단 하나의 이유는 지극히 사랑했던 자기 아버지가 원하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걸어가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버렸어요.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았어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들한테, 자기의 백성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네가 왕이냐?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마지막 죽기까지 좌편강도한테 욕을 먹으면서 돌아가셨죠. 죽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부활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더니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안아주셔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닦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제부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거라.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길,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 길 끝에 뭐가 있었냐? 에휴, 이 길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봐라, 너무 좁고 협착하잖아. 누가 가겠어 이런 길을. 근데 그 길을 걸어갔더니 마지막에 위대한 성인들, 위대한 위인들, 위대한 영웅들, 위대한 철학가들, 위대한 사상가들의 끝과 전혀 달라요. 거기엔 사랑이 있었고, 거기엔 영광이 있었고, 거기엔 승리가 있었고, 거기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 자,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들들아, 딸들아, 제자들아, 잘 기억해. 내가 걸었던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이 길을 잘 기억하고 잘 따라오거라 하고 도마에게 한 얘기예요. 야, 너 나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야, 너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내가 걸었던 그 길 아들아, 딸아, 제자들아 그대로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하죠? 제가 이 길을 걸어가 봤거든요. 10년 동안. 그전에는 제가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제가 뭐 신학교 가고 뭐 교회에서 살고 뭐 쥐 나오는 이불 덮고 뭐 그지처럼 오직 교회 학교 애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뭐 10여 년 살았지만 그때는 가짜였어요. 제가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몰랐어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 그 길을 걸어봤죠.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제가 10년을 걸어봤더니 너무 외로워요. 외로워. 진짜 별로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가 가끔 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그렇게 반가워요. 그렇게 반가워. 진짜 우리 주변에는 진짜 거의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없어요.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맞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너무 외로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가슴 찢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쳐요. 왜 나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냐? 도대체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냐? 그래서 이 길을 걷다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진짜 대성통곡을 한 적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갖고 새벽기도 끝나고 대성통곡을 했더니 우리 아내가 너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울잖아요. 그럼 눈물이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듯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슬퍼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는 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맞아가지고 맞으면 그렇게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오더라고. 맞아서 울면 쪽팔린데 학교에서 손바닥을 겨울에 맞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 그때 외에는 저는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영화 같은 거 봐도 잘 안 울고.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봤는데 제가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놀랍게 제가 눈물을 흘린 그 눈물 자국에 먼저 떨어진 눈물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눈물 자국이에요. 예수님도 그 지점 그 포인트에서 우신 거예요. 제가 쓰러져서 막 가슴이 다 찢어져가지고 피가 흐르는데 그냥 가슴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내 피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먼저 핏자국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핏자국이에요. 제가 도저히 걸을 수 없어서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한테 사표 쓴 적이 수천 번이에요. 근데 앞을 향해서 일어나셨던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예수님과 똑같이 발을 딛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을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내가 울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우셨고 내가 피 흘렸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피 흘리셨고 내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쓰러지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를 알게 됐어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맞긴 맞다. 맞긴 맞다. 근데 외로운 줄 알았죠. 힘든 줄 알았어요.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울 때 예수님도 옆에서 함께 우셨고 그게 전 2000년 전 흘린 눈물인 줄 알았어요. 야, 아직도 안 마르고 이 눈물 자국, 피 자국이 그대로 있네? 아니에요. 내가 울기 바로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흘린 피 자국 바로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 자국이었어요. 만져봤더니 따뜻해. 그 눈물과 피 자국이. 그래서 제가 나 지금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되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길의 끝에 도착해 본 게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걷는 이 길 끝에,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걷고 부활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부활의 길을 걸으면서 한 정거장 지나가면서 이 길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길이라는 건 제가 알겠거든요. 근데 더 큰 십자가가 오고 더 큰 영광이 오고 이 길을 계속 해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길 끝에 제가 도착해 보진 않았지만 내가 걷는 이 길이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과 승리의 길이라는 믿음은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이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아들아, 딸아, 너는 내가 걸은 이 길을 걷지 마라. 여기는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혀끝에 물 한 방울도 못 대는 곳이야. 제발 너는 여기로 오지 마라. 근데 안타깝게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이 부자가 자기 형제 자매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95%가 이 길을 따라온다는 뇌과학적 통계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냥 걸어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길을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아들아 딸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으셨던 이 길을 내가 그대로 걷는 거고 너도 그대로 걷는 거야. 이 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길이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천국 길이란다. 내가 걸었던 그대로 나를 따라오렴. 아들아 딸아, 딴 길로 가지 마라. 거기는 다 멸망의 길이란다. 이 엄마 아빠가 걸었던 이 길을 그대로 따라오렴. 혹시나 길을 잃으면 예수님의 눈물 자국, 예수님의 핏자국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핏자국과 눈물 자국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와라. 이 길의 끝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내가 걷는 길은 내 자녀들이 걷는 길이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이 걸었던 길은 그 손주들이 걷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걸었던 이 길을 넌 걷지 마라. 지옥길이야 라고 말하고 죽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아예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도 않을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내가 우리 아이들이 걸어야 될 길을 내가 온전히 예수님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 제가 좁은 길 걷게 해주셔서 주님의 길 걷게 해주셔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걷게 해주셔서 정말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 우리 조상들 만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주님, 세상에 넓은 길, 많은 사람들 가는 길 말고 주님이 걸으셨던 주님의 눈물 자국, 피 자국 따라 걸어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이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이요, 지금 천국의 낙원에 있는 우리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주의 얼굴 볼 때까지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이, 영웅들이, 명강사들이 텔레비에 나와 얘기합니다. 돈의 길을 걸으십시오. 명예와 권력의 길을 걸으십시오. 쟁취와 성공의 길을 걸으십시오. 건강과 대박의 길을 걸으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을 데리고 넓은 길로, 평탄한 길로, 화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춘 것이 있습니다. 언론이 감춘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길을 걸었던, 권력의 길을 걸었던,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자아의 욕심을 향해서 걸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 인생길을 살펴보니 말씀 그대로 그들은 죽음이요, 멸망이요, 형벌로 지옥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었고 눈물 많이 흘렸고 가슴 많이 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천국이 너의 것이니 너는 그 모든 것을 누리리라. 주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길의 끝을 다 보았습니다. 두 길의 끝을 다 가보고 왔습니다. 이제 나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화려한 길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길을 사람들은 외면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주여,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아는데 우리 어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눈물 자국 많이 있는 길 걷게 하소서. 핏자국 많이 있는 길 걷게 하소서. 가슴 치며 애통하는 그 소리침이 있는 길을 걷게 하소서.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자기를 비운 자가 영생으로 채워지는 이 길을, 비록 그 입구는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일지 모르지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아름답고 따뜻하고 온전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길은 넓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걸어갈수록 잔인하고 걸어갈수록 무섭고 걸어갈수록 불안한 마지막 죽음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평생에 내 손을 잡고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길을 그 아들의 피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속에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그들의 삶과 후손들과 영원한 인생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